네, 오늘은 렌초 한인교회 4주년 되는 교회 생일날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벌써 4년이 됐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4년 동안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것도 있고 변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사실 4년이라고 하지만 한 코로나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은 저희가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대면 예배만 드린 거는 한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같이 했던 분들 중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처음에는 같이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새로 오셔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새롭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변화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교회 본질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것, 특별히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듣는 교회, 요즘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교회도 제가 이제 신문상에 통계적인 올라왔던 기사를 보니까 한국교회 중에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나면서. 물론 대부분이 작은 열악한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냥 그 생활 전선으로, 특히 이제 택배 같은 거나 그런 생활 전선으로 많이 나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민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저희 아파트에 남가주 협의회 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사시는데 그 목사님과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 남가주 협의회 교회에 속한 교회들 중에 정말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될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평안을,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는 좀 어떠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지금 저희 협의회에 있는 교회들 중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대화를 나눈 중에 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동부, 특별히 뉴저지 지역에서는 이 코로나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소형교회, 중형교회조차도 그 리더급에 있었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2년 새에 거의 대부분 대형교회로 다 옮겼다라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런 결과를 빚은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시대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뭔가 더 눈에 띄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좀 안정적인 대형 교회로 특별히 동부 지역에 뉴저지 지역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본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그 답을 찾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아주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이제 공회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매일 같이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론과 교회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관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로와 수로와 육로가 만나는 지점. 그래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도로가 펼쳐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는 그런 관문 도시를 공략했어요. 에베소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3년이나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고, 지난주에 제가 골로새서를 얘기했는데 바로 그 에베소서에서 복음이 내륙 지역으로 전파가 돼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파가 돼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론과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핵심적인 구원론과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감춰진 것이 공개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천으로 숨겨져 있다가 그것을 천을 확 벗겨내면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간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무지에, 인간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커튼을 벗겨낼 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는 바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그 부르심의 소망이 연결돼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 기업의 영광, 물려받는 그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친히 빛으로 인도하시고 죄의 동굴에서 광명의 세상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어둠의 동굴 속에서는 그 세상이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그 어둠 속에, 동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세상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죄인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광명한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푸르는 숲과 골짜기, 호수,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평생 그 동굴 속에서만 있던 사람이 세상의 광명의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그 놀라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그 기쁨, 환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굴과 제가 세상과 비유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는 그것으로도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무한한 풍성함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동굴 속에서 과거에 헤매던 그런 생각과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인데 바울은 그 능력을 더욱 깊이 알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능력의 위대하심이 어떠한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20절에 그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설명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결과, 그 역사에 이루어지는 근원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 역사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건설을 이기시고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이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 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다녀왔는데요. 그 남가주의 교계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임윤택 교수님이 옆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돌보셨기 때문에 임 교수님이 초청해 주셔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례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정말 저도 그 참석하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신 그 최찬영 선교사님 얼굴을 배웠는데 정말 평화롭게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누워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95세 호상이기도 하지만 그 선교사님의 일평생의 삶이 보통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부족한 점이 뭐냐면 가정 돌봄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항상 후회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마지막 말년에 여쭤보면 내가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고 사모나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게 그것이 참 죄스럽고 그렇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았는데 최찬영 선교사님은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도 참 아름답게 화목한 가정으로 사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고 그 삶을 볼 때 그 사역을 훌륭하게 마쳤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아름답게 잘 돌보시고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 것을 통해서 정말 그 천국 환송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사역과 그의 가정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찬영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부활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기쁜 거죠. 천국에 입성하는 거니까. 우리가 낙원에 입성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슬픔입니다. 우리에겐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에겐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죽음을 소망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으로 변화된 것,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의 순종하심,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어 받으시고 그 죽음의 건설을 깨뜨리고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아들을 가장 높은 곳에 왕적인 권세의 자리에 높이셨죠.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 지금 현재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올 세상, 미래 세상 가운데도 모든 이름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이며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지금 이제 바울은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바로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그 기업에 충만한 것에 믿는 자들이 포함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그 권세라는 것, 여러분이 고속도로 프리웨이 이렇게 가다 보면 가끔씩 어떤 장면이 있냐면 경찰차 한 대가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도로를 전체를 완전히 컨트롤하죠. 그러면서 뒤에 따르는 차들이 다 서행을 해요. 왜 그렇죠? 그 경찰에게 법으로 그에게 어더리티, 권세를 준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부여해 준 거죠. 법을 세워서 법을 제정해서 그 법이 바로 그 경찰에게 모든 차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전체 차를 다 서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경찰차가 아니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그게 경찰차이기 때문에 뒤에 따르는 차들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법이 그 경찰에게 부여한 어더리티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어더리티가 바로 그거예요. 물리적으로, 물론 물리적인 능력도 있지만 물리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부여해 주신 어더리티. 그렇기 때문에 그 풍랑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 누구예요? 창조주가 그걸 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 어더리티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그 세상 가운데서도 바로 그 어더리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영적인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했던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들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죽음의 권세를 깼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어더리티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바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작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때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을 주권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리고 가장 높은 존귀한 이름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더라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다 숨겨놓고 마지막 보루에 절대 이건 포기할 수 없어. 난 이건 내려놓을 수 없어. 하고 생각하는 어떤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 속에 놓지 않는 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놓아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은 거로 고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마지막 남아있는 보류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랬고 바로 사도들의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고 제자들의 삶을 닮고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닮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서는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영어에도 글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어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구원론을 얘기하고 22절부터 바울은 이제 교회론을 얘기합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 만물, 그 세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작아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만물 위에 세워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 머리와 몸은 유기적인 관계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생명 공동체. 우리가 교회,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면 존재할 수가 없죠.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관계를 우리는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렌추아닌 교회도 이 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소외시키고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생명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삶과 신앙을 존중하고 그분이 살았던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그 뜻대로 또한 똑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몸으로서 교회.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봉사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몸, 겸손.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선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숨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더 작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원리가 교회 내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교회 내에서만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겸손함과 주님만이 드러나는 태도가 바로 세상 바깥에서도, 세상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모든 만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였어요. 교회 사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바로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능력이 비롯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더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충만케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교회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은 예외가 없어요. 보편적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목회자, 장로 혹은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다 이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설립 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 모두 우리가 사실은 연약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권세는 위대하십니다. 한 사람의 경찰이 그 수많은 자동차를 다 컨트롤하죠. 차를 멈추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는 모든 만물을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주님의 그 권세를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길로 순종할 때 바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우리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 모든 어더리티를 갖고 있는 주님은 우리 교회만 어더리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어더리티를 갖고 계세요.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만물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가 변할 때, 내가 변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분명한 뜻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렌추아닌 교회가 이 분명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